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큰 노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헛수고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나중에 보니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전후 문맥에 언급되는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이웃의 강대국 중 하나를 등에 업고 존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 강대국의 불의를 용인하고 그들이 선택한 죄악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보호를 기대했던 그들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라는 표현과 연인들에게 몸을 파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흥망을 거듭하고 있는 열강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에게 의존해 보려고 기웃거립니다.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사이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종교성도 더욱 깊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받겠다며 쌓는 제단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죄악은 더해만 갑니다. 율법이 많다고 제사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주님이 늘 강조하며 말씀하시듯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수많은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안도하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도 우리의 종교 행위나 건물, 사람의 수, 우리가 한 일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마음과 힘과 뜻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